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요한 그러면 가장 먼저 연상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온 마가의 이름도 사실은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례 요한 다음으로 유명한 요한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유명세로만 보면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인물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 기록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족 관계를 보면 확실히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 속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어머니 이 살로메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과 그리고 동생이 야고보 때문에 시작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람의 무엇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에 가보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 주체가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답하실 때 1인칭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라는 2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살로메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한 내용이 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아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청하잖아요. 다윗에게 내 아들의 왕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세요. 또 보장을 좀 해주세요라는 청탁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어머니들의 청탁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청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살로메의 행동과 또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아니냐,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시죠. 3번 예고하시는데 첫 번째가 16장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17장에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들을 보면 또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행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서로 좌우편에 앉게 되는 요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의 반응을 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라는 거죠. 혈기를 부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제자가 지금 12명인데 여기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는 관심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반응을 보면 사실은 어떤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요청을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부정하고 볼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세 사람이 정말 육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라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또 육체를 위해서도 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느냐 그럴 때 보고 싶습니다. 구하잖아요. 그렇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을 때에 네가 무엇하기를 원해? 낫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도 지금 구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병 낫기를 구하기도 하고 재정을 구하기도 하고 미래를 구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정말로 구하는 대로 주신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간구를 너무 부정적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며 간구하죠. 그렇죠? 간구해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돼요.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삶을 위한 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간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갈망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그냥 육적인 것에만 그쳐지면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거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구할 때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대한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구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상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와 그 두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너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의 잔이 따라온다.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은 사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직 안 주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것은 상급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에서는 가난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애통합니다.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랬죠? 고통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박해받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가난하게 살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산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땅에서 부유함으로 많은 사람이 내어줄 때도 참 폼나게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잘 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그런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에 가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꾸짖고 나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들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고 가난함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뭘 의미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상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통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로 시작하면요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 고난의 잔은 우리가 막 억지로 찾아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따라올 일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일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일이고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러면 이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것인데 그것을 반드시 네가 질 각오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살로메와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했죠? 할 수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그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로메는요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간 사람이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둘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연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도 그럼 순교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가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바이옵시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 피부를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 갖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서 야, 이거 참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육체 질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작은 것 조금 떼어내도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언제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내 자존심이 깎일 때. 그렇죠?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이런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이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죄의 시작이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죄가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체질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는요, 어디부터 시작하시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신다. 언제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뭘 가지고 회복시키느냐? 너 자신을 내려놔라.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요, 질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나로부터. 내 아들의 높은 자리, 내 업적에 따른 정당한 대접,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로메가 실제로 마리아와 자매였다고 한다면요, 살로메는요 지금 조카 찾아가 가지고요 혈연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에게 특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베드로와 함께 사실은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신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갔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치고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을 자신 있게 한 건 뭐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로메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었다. 왜 분을 냈을까요? 분이란 건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 받지 않으니까 분을 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다 같은 제자들인데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 욕망의 죄성에서부터, 나로부터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상급의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업적을 낸 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성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급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달게 지고 갈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오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의 잔을 달게 질 각오가 필요한데 그 각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자가 될 것을 각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쁨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평가해 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된다. 우리는 이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고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땅히 받게 될 고난의 잔도 오직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여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기쁨으로 달게 받고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잔을 각오하는 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실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제를 시작할 때에 먼저 물어보는 말들이 뭐죠? 당신 몇 살이야? 이거 묻죠. 그렇죠? 안 그래? 왜 물어봐요? 서열 정리부터 하려고. 내가 위인가 네가 위인가 이 서열 정리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자주 물어봅니다. 서열 정리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 새로 만나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저보다 항상 이렇게 높게 봐요. 그래서 저희 부인이 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줄 알고 연세를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은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죠. 이렇게 쭈그러들었던. 근데 나보다 연세가 조금 많아. 그러면 이게 좀 밀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죠. 그럼 계급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 근데 그것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또 있어요. 저에게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안수로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안수가 나이 30 돼야 받거든요. 근데 제가 딱 30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수연도 물어보면요, 제가 좀 빨라요. 같은 나이들보다도. 그래서 안수연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떨 때 이제 신고하는 교회도 물어보고 막 그렇습니다. 다 뭐냐면 서열 정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 하는, 이거 뭐예요? 서열의 우위에 쓰려고 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2세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일화를 이렇게 좀 보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임을 받았지만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네가 가지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여러 백성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무거운 멍에가 있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줘라, 이걸 요청한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요, 이 여로보암의 요청에 대해서 노인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자기 어릴 적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어릴 적 동무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제일 위에 섰으니까 임의로 당신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권력자들의 일반적인 다 자세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도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은 자기 말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 가운데서 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지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더 사람들보다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직권적인 어떤 욕망들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로메와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러한 직권자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구하는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히 자리가 있을 텐데 저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그러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을 주신 것이 뭐냐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거죠. 집권자들은 주관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본인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인자의 예를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하려 가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주권자처럼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람. 이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섬김의 예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당시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정당한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인 당신이 제자된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다 씻기고 나서 선생된 내가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서로 발을 못 씻길 게 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주인된 자가 종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겁니다. 부하가 상사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부하는 상사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부하를 섬기는 섬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내용인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스트롬 백화점이 1901년에 시애틀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 1971년에 이제 상장하려고 할 때 이제 투자은행에게 이제 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직도를 내줘야 되는데 이 조직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이제 그릴 때 그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임원진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거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거꾸로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누가 있느냐? 판매원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매장 관리자들이 있고 그 밑에 점포장들이 있고 제일 밑에 이사회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 이광영 교수도 그런 것 같아요. 총장실에 이제 조직도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걸 거꾸로 그려놨다는 거꾸로. 그래서 왜 그걸 거꾸로 해놨냐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는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도리어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리어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도리어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마땅히 받게 되는 고난의 잔들을 기쁨으로 마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을 찾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누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